피우다가 꺼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피우면 또 어떡해. 오늘은 외사카 부다이날 오늘은 여기서는 전야제죠? 전야제. 전야제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보통 그 탑돌이 많이 해요. 이티피소 파카와 아라한 삼마 삼불도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10대 명호 아니면 삼불찬을 똑같이 이렇게 합송하면서 그 탑을 계속 이렇게 도는 탑돌이 행사 대부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돼 있던데 앞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지 말고 부다의 날이에요. 올해가 불기 몇 년이죠? 2559년. 2559년, 한국에서는 60년.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열반. 1956년도에 그때 전 세계 불교도들이 그 해가 불기 2500년이 되거든요. 남방 테라와다 전통 따라서. 그래서 그때 전 세계 불교도들이 불기를 그때 통일하게 돼요. 그때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그 전까지는 전부 다르게 불기를 썼었어요.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1956년도에 불기가 통일되고 그냥 테라와다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안 따라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 인멸해를 기준으로 해서 불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부처님 오신 날 그럼 2559년이 아니고 더하기 84를 그러니까 불기가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테라와다 방식에서는 부처님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신 날 똑같은 날입니다. 열반하신 날 우리나라에서는 2월 보름으로 하죠. 그게 왜냐면 번역하는 분들이 중국에서 번역하는 분들이 인도력 2월 달이거든.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는 저번 달에 정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게 음력 3월 보름이거든. 음력 4월 보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으면 2월 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의 2월 보름하고는 틀린데 그렇게 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 열반한도 다르게 하고 또 성도한 날도 다르게 하는 결과는 앞으로는 시정되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불기는 어쨌든 통일됐다는 거예요. 불기는 통일됐는데 그러면 불기가 언제 한해 올라가게 될까? 언제 올라가져요? 하면 스님 본문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그렇지.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올라갑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2560년이 돼버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서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 다 2559년이고 내년 1월부터가 2560년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테라와다 방식에서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가 바뀝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2560년. 그렇죠. 그렇게 돼. 그럼 맞아 들어가. 반은 맞아 들어가. 그렇게 돼. 근데 이제 그걸 해가 바뀌는 걸 이제
테라와다 방식하고 또 이 대성불교 방식하고 또 틀립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한 해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맞이하고 나서 안거를 우안거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 우안거를 끝낸 날로부터 불기가 바뀐다 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력으로 치면 음력 6월 보름에 안거결제되니까 9월 보름날 돼. 음력 9월 보름에 해가 바뀌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기준도 안 써요. 그런데 테라와다 방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처님 인멸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따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음력 2월 보름을 인멸로 돼 있을 것 같으면 2월 보름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바뀌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테라와다 방식에서는 이 음력 4월 보름, 이 부처님 태어나고 성도하고 인멸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기가 바뀌게끔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력 4월 보름 이 부처님의 세 가지 경사가 겹치는 날이다. 태어난 날, 성도한 날, 인멸한 날이 동일하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경전을 쭉 다투다 보면 부처님이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법을 처음 설한 날이 4월 보름이라.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4대 경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곳이든 세 가지 부처님 자신으로 봤을 때 세 가지 경사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외사카 달의 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사카 보름날 특별한 날인데 그날은 부처님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성도하고 열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부처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도 유엔에서는 용어를 외삭데이 아니면 붓다의 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이라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 탄생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처님 태어날 때 뭐라고 했어요? 천상천하 요하독종 뭐 이런 얘기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태어나실 때?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일부터 있었냐면 빛이 비추었는데 빛이 비추지지 않는 곳이 없다. 가려진 곳도 다 비추고 쉽게 말하면 해가 만약에 비치는데 이 땅속에는 비칠 수가 있습니까? 땅속에는 못 비추죠. 동굴 속에도 못 비추는 그런데 그 빛이 안 비추주는 곳이 없이 전체를 다 비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그거는 빛이 전혀 태양계뿐 아니라 다른 빛들도 미칠 수 없는 곳이라 거기까지 미치 있다는 얘기거든.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과학계에서는 블랙홀에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블랙홀에도 생명체가 산다고 그럽니다. 생명체가 사는데 그 생명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생명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빛이 비추면서 그 블랙홀에 있는 생명체도 놀라움을 표했다는 것이 주석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빛이 비쳤다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분이 탄생하셨다는 걸 예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부처님은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는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늙어가고 또 죽음을 맞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빛이 비쳤다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에 다 미치는 행태를 띄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존재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천상에 있는 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경전에서는 빛이 그렇게 비쳤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1만 세계가 진동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1만 세계 진동했다는 것도 꼭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물질적인 지진에 이런 진동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1만 세계까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치는 행태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북쪽으로 향해서 7걸음을 걸으면서 탄생개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 왜 그 탄생개송을 하게 됐을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이 세상이 완전하게 부서져서 없어지기 전에 다시 부처님이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륵불이라든지 미래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은 탄생하는, 누군가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나는 부처다, 전부 사기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경우든 이 세상에서는 한 분의 부처님한테, 두 분의 부처님이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있듯이 두 분의 부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태어났고 살아계시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 법이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부처님 남긴 사리가 그대로 아직 존재를 하게 되는 것. 실제로 다음 미륵불이 태어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이제 다 잊혀져 버리게 되고, 부처님 사리조차도 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가 돼야만 다음 부처님이 태어나는 행태들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사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못 되니까. 근데 그런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윤회를 했지만 윤회하면서 쌓은 공덕은 우리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작가라든지 이런 경전들을 보면 바라밀, 10가지 바라밀을 완성했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 바라밀 중 우리가 과연 몇 개나 지금 따라하고 있을까? 그렇게 완성할 수 있을까? 보시하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진 것들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내가 가진 것이 뭐 어디 물질적인 그 금전만 이겠어? 내가 가진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있는 거, 또 내 자신의 생명도 있는 거. 그것조차도 필요할경우에 아낌없이 보시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근데 경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완성하고 결정심을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결정심 없이 아마 할 거라. 오늘 부처 스님한테 공양물을 올렸는데 공양 올리고 나서 결정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들을 쌓은 것들을 분명하게 나에게 그 가보가 돌아오는 것들이 결정된 것이다 하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없다. 부처님은 과거생부터 그럴 때마다 물을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따르면서 내가 오늘 쌓은 공덕들 지신 네가 증명해라 하고 딱 결정을 내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룰 때 많은 마군들이 와서 부처님을 해방하려고 했을 때 내가 과거생부터 쌓은 공덕들은 이 조그만 물병 하나도 너희들 훔치지 못한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갈게 항마족신이라서 실제로 건들지도 못하고, 그런 결정심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버린다니까. 뭘 하나 할 것 같으면 하나 한 것들을 갖다가 선한 것들 한 것들을 이것들은 모든 이들에게 같이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것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 나에게 올 것이다 하고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올리는. 그렇게 하니까 올린 것들 안 먹으면 그냥 성질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바라미를 쌓는 것에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부처님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태국에서 몇 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 스님을 초청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죽고 나서가 아니고 죽을 때 돼서도 스님을 초청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되면 스님을 초청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걸 갖다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그 독경을 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독경을 이제 거치고 왔대. 대부분은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병원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아이들이 울거든. 근데 일부 아이들은 울지를 않아요. 울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빵긋빵긋 웃으면서 손을 갖다 이리 하면서 엄마 손이나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안 우니까. 그럼 스님 와보라고. 그럼 가보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도 스님 손을 이렇게 자꾸 잡으려고 하면서 빵긋빵긋 그러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웃어요. 까르르까르르. 실제 스님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얘는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공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그런 아이다. 실제 그 아이들이 커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커나가요. 추가해서 성리생활을 하더라도 참 짬지게 잘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 같은 공덕을 쌓은 분일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놨었죠. 각광 아스미로가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가장 우수하다, 가장 공경받는 존재다. 이것이 마지막 탄생이면 이 생 이후에 또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장이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얘기했다 하고 적어놨을까? 실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되고 나서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존재인 걸 우리는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다, 가장 공경받는 존재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생이고 태어나면 없다.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했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믿을 것 같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부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존재였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법을 설해서 사람들을 인도했고 부처님 그 생이 마지막 탄생이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분. 믿은 것들이 올바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경전에는 그걸 비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천상신 사천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그냥 천상신이 하지 말고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몰고 시냇물을 이렇게 착 건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시냇물은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 마실 게 그 물 좀 또 나을 것 같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흙탕물이니까 그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실제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경전에 그 사천왕이 그 흙탕물에다가 자기 보배를 갖다 이렇게 딱 이으니까 그 물이 정화가 싹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바사나다라고 이렇게 반려용어로 얘기합니다. 내가 믿은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진짜였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것들을 설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럴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단초부터가 이미 내가 끼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법을 설한 것, 그건 어떻게 믿을 거라? 그걸 믿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법대로 실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깨달음을 이뤘을 때 이것이 올바르다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으면 부처님 가르침도 사실은 믿지 못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침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당시 때 80제자든 그 이후의 제자들이면 그렇게 해서 아란이 되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은 것들은 반드시 올바르게 되어 있다. 올바르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실제 나중에 그분이 가장 위대한 존재고 가장 공경받는 존재고 그 생이 마지막 생이었다고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 부처님 태어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믿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거. 가르침을 듣고 아, 내가 조금씩 밖에 나간다 하고 할 것 같으면 아, 나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올바르다 하고 분명하게 알기.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것들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되지 않는다. 믿으니까 당연히 법을 따라 해보니까 내가 조금씩 바뀌나 차이가 난다. 내가 좀 더 나은 게 있다. 그럼 그 믿은 것들이 아, 내가 참 잘했구나, 그리고 올바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닌 자는 그 대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믿음을 지닌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테라와다 스님들은 그 의문을 안 가집니다. 틀림없이 그럴 뿐이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고 내보다 훨씬 위대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말 못할 이유가 뭐예요? 실제 나중에는 그렇게 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참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진동을 하고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미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경전엔 전대미문 희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나 성도했을 때나 열반에 들었을 때나 이런 경전선언을 할 때 아주 희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경의 끝마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처님이 말한 것들은 가능성이 아니고 진리, 그리고 결코 잘못되지 않는, 그래서 다른 결과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특색이 있다. 그래서 이 희유한 현상보다도 부처님이 정신적으로 자유자재한 것이 더욱더 훌륭하다. 아무리 희유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자유자재한 것보다 더 희유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부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을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또 성도하시고 열반에 들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스님 공부할 때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그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감춰난 비밀스러운 것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려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라. 그것이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뭘까? 첫 번째, 부처님 가르침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해라. 주간 스님들한테는 그것을 암송해서 다음 세계까지, 다음 세상까지 전할 의무가 있다. 그걸 변함없이 변경시키지 말고 첨가하거나 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의 사실을 갖다가 전할 의무가 있다. 부처님 바라는 첫 번째 그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그냥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가끔씩 그걸 읽을 때마다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 부처님이 꼴라당 세계 소원 얘기했는데 그거 내가 하나 못 들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들어주고. 부처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내가 내 소원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이거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딱 마지막 열반하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내 가르침 그대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알고 그걸 실천하라. 두 번째,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보다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고 더 큰 행복을 자꾸 얻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라요. 과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행복해 하고 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걸 또 따르고 있으면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세 번째가 그 목적은 해탈에 됩니다. 해탈에 이르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이 완성되는 것이지, 니바나에 이르지 않고 해탈하지 않은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건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 부처님 바라는 건 그 세 가지라니까. 부처님 가르침 잘 이해하고 그걸 따라서 내가 지금 다음 멀리까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더 좋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 도달했다는 그 니빠에, 그 해탈에 이르러서 어떤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스승의 손아귀에 감춰둔 비밀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기 위한 건 모든 것들은 다 아낌없이 공평하게 다 설해난 거예요. 과연 우리는 부처님의 소원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나 우리가 들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붓다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부처님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들. 부처님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하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정성수를 올리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시들게 돼 있고 또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와 같이 죽음을 맞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부처님이 원했던 걸 따라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연등 제등 행렬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덕을 다는 것이든 아니면 가난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든 양로원에 가서 또 보시를 하는 것이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만 치우치다 보면 행식이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붓다의 날, 이 외사카는 그래서 축제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흥청망청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따르고 있다는 걸 갖다가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게 돼. 그게 외사카 붓다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 또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청정하게 믿음을 지니는
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해탈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